새벽별 같은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디까지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의 나라.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님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님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우리만 주께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을 내려주소서.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직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의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의 향한 노래 오직 내 하나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의 향한 노래 오직 내 하나님 오직 내 하나님 오직 내 나 지금 우리 보내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의 상처 그 손과 발 나무 위에 내 구세주 오늘 말씀은 과연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 또 그런 생각과 또 그런 우리의 가치 판단들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그리고 저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나요?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 무엇이 가장 중요하나요? 아마 대답은 잘 할 거예요. 우리는 쉽게 그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을 향한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큰 가치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계를 돌아보면, 또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가치 있어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조차도 참 이게 올바른 가치인지 그리고 올바른 가치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도 그것을 따를 때도 가끔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마다 추구하는 가치관도 전부 다르고 교회 안에서도 다 다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에는 다양한 가치관이 있어요. 사람들이 어디에 무슨 가치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느냐,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말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 이 모든 것들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사실 정치인들이 서로 네 편 내 편 갈라서 싸우는 거 물론 자기의 이익도 있겠지만 또 저마다 추구하는 가치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가치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정말 너무나 중요해요. 자기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서로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과연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해보기를 소망합니다. 자기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그것을 위해서 목숨까지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내가 죽고 나면은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들이나 독립운동가들이나 아니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하신 많은 신앙의 선배들 보면 자기의 목숨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독립, 또 우리나라의 자주국방, 또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나의 삶,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더 가치 있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한 3년쯤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이제 가치관 형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론을 하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좀 여러분들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우리 청년에서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이 세계가 이제 곧 망하게 됐어요. 이제 멸망하게 되고, 이 지구가 완전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행성에 사람이 살 수 있는 행성이 있어요. 5명만 태워야 한다면, 그 행성에 갈 수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꼭 5명만 태울 수 있는 우주선이 있다면, 그리고 그 행성에 그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 인류가 멸망하는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그 사람들을 보내야 한다면 어떤 사람들을 태워야 할까? 일단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어떤 직업을 제가 이제 거기에다가 보기로 이렇게 해놨어요. 뭐 소방관, 음악관, 체육 선생님, 뭐 유치원 선생님, 또 목사님, 인상부, 어린이, 노약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보기 중에서 이제 누구를 태우는 것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참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요. 아이들이 뭐 누굴 태워야 된다, 누굴 태워야 된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공통적인 의견이 있었어요. 바로 인상부를 태워야 된다는 것은 다 누구나 다 공감하고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공통적인 점이 하나 있었는데 목사님을 태우겠다는 애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씁쓸하긴 했는데, 근데 또 한편 제가 또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어느 팀에서는 노약자를 태워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이니까 이제 공경하는 의미로 이제 태워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인도하는 사람이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이건 정답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그 생각을 존중해 줘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저의 얘기가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니 노인들 어차피 얼마나 살지도 못할 건데 다른 사람들 태우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지. 이제 저도 모르게 저희는 생각들을 이제 하기도 했었는데, 누구를 태워야 하냐 마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 누가 어떤 걸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하인츠의 딜레마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뭐 심리학이나 사회학 공부하신 분들은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 청년부도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하면 또 중고등부 때 해봤던 분들도 다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에도 이제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제 메슬로우 이론이 있어요. 사회학 공부하면은 무조건 배우게 되는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메슬로우 이론을 보면 인간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이제 가치가 있어요. 자기들
자기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는데 그 자기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일단 뭐가 먼저 충족이 되어야 돼요? 의식주의 문제가 먼저 충족이 되어야 되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들은 뭐가 제일 급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급해요.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뭐 높은 이상이고 내 꿈이고 뭐고 정말 그런 이상을 꿈꾸고 그럴 형편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일단 먹고 사는 게 문제입니다. 일단 먹고 사는 거 먼저. 그것이 이제 해결이 되면 이제 어느 단계로 넘어가요? 안전을 추구하고 또 사회적으로 내가 어떤 명예를 추구하고 마지막에는 자아 실현의 단계까지. 이게 이제 매슬로우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좀 이제 시쳇말로 좀 독한 말로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그 다음 거를 우리가 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니까 감성이라는 것도 쫓게 되고 먹고 살만하니까 꿈이라는 것도 찾게 되고 한다는 말입니다. 요즘에 이제 감성이라는 말 이런 단어가 많이 이슈화되고 있어요. 우리 인터넷에 이제 은어로 속된 말로 이제 갬성 뭐 이러기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감성을 추구할 수 있는 것도 다 사실 웬만하면 이제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 좀 감성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걸 추구하다 보면 사치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사치라는 것이 뭐 대단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성비의 반대말이 사치입니다. 가성비를 추구하고 정말 가격 대비 성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닌 그 너머의 어떤 무언가를 추구하는 그것을 이제 사치라는 것을 이제 할 것입니다. 저도 감성적인 걸 이제 아무래도 저도 마찬가지로 먹고 살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 좀 감성적인 걸 이제 좀씩 추구하는 것 같아요. 이제 카메라 요즘에도 막 카메라에 빠져가지고 카메라에서부터 또 만년필도 저희 쓰고 있는데 만년필 개인적으로 이제 라이카 카메라는 언젠가 꼭 사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너무 제가 약간 빈티지한 디자인 되게 좋아하는데 그리고 이제 아이폰이나 맥북 쓰는 분들은 왜 그거 쓰세요? 애플 사실 가성비 제일 안 좋은 게 애플 제품 아닌가요? 그렇죠? 가성비 제일 안 좋은 것 이야기해봐라. 우리 가전제품이나 아니면 우리 전자기기 중에 가성비 제일 나쁜 거 얘기해봐라 그러면 100이면 100 애플이에요. 근데 왜 애플을 쓰세요? 네, 다 감성. 그렇죠. 그리고 저도 맥북을 씁니다. 근데 100이면 100 그 안에 있는 뭔가 감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감성에 대한 마케팅을 사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애플이 되게 잘 해놨어요. 한 10년 전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이제 스티브 잡스가 이제 한 15년 전쯤 된 것 같아요. 이제 맥킨토시 컴퓨터를 이제 개발하고 이후에 이제 연설한 내용이 나와요. 그 연설을 보면 아마 본 사람도 있겠지만 너무 흥미롭습니다. 이제 나이키라는 회사를 이제 예를 들어요. 단순히 그냥 좋은 신발을 만드는 또 좋은 옷을 파는 그런 마케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제품은 훌륭합니다. 우리 신발은 아주 튼튼합니다. 우리 가성비가 아주 좋습니다. 이런 거를 마케팅하고 그런 것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키 광고를 보면 스포츠 정신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어떤 스포츠적인 감성들 이런 것들을 마케팅하고 옷의 어떤 품질이나 이런 것들은 광고하지 않는다는 거죠. 애플도 그래서 그런 어떤 성능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마케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너머에 있는 감성에 있는 것들을 자극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마케팅할 것이다 라고 15년 전에 그렇게 연설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케팅이 지금에 와서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지금 결과 어때요? 이제 디자인하는 사람들 맥북 삽니다. 음악하는 사람들 맥북을 사요. 영상하는 사람들 그렇게 예술을 하는 사람들 맥북을 찾아요. 특별히 거기는 성능이 뛰어나나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랩톱들이 훨씬 더 성능이 뛰어납니다. 가성비도 훨씬 더 좋아요. 근데 그걸 왜 사요? 거기 안에 있는 어떤 예술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마케팅에 녹아있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DJ 랩톱들도 보면은 사실 윈도우에서도 다 돌아가요. 다 프로그램이 다 돌아가는데 굳이 맥북을 쓰는 이유도 이제 그런 이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 안에는 기술 그리고 거기에 어떤 성능 이 이상의 것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이제 몇 번 얘기했지만 샤넬이나 입생로랑 같은 브랜드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최초의 여성의 정장을 누가 만들었어요? 세계 최초의 정장을 코코 샤넬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세계 최초의 여성의 바지를 누가 만들었어요? 여성이 입고 다니는 바지를 누가 만들었어요? 입생로랑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도정정신, 주체적인 프랑스 여성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잘 만들어서 지금은 어떤 그 안에 있는 옷의 품질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 안에 있는 어떤 감성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어떤 내포되어 있는 많은 의미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지금의 뭐 사치 대명사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사치품들을 보면 또 비싸기만 한 것이 아니라 쓰기도 되게 불편해요. 만년 필리트 저는 이제 쓰는데 엄청 불편합니다. 쓸 때마다 말라 있어서 항상 뜨거운 물을 적셔줘야 돼요. 그리고 쓰고 나면 좀 닦아주고 또 잉크도 이렇게 이제 옮기고 이렇게 하면서 참 불편한데 그게 쓰는 것도 다 감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라이트 카메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비싸요. 근데 어마어마한 성능이 있는 게 아니라 보통 핸드폰 카메라보다 안 좋습니다. 수입 액정도 없고 AF라고 해서 오토포커스도 없어요. 오토포커스도 없습니다. 핸드폰에 들어있는 오토포커스조차 없어요. 수동으로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핸드폰 카메라에 들어있는 손 떨림 방지 기능도 없습니다. 근데 그거 왜 사요? 거기 안에 있는 어떤 의미, 거기 안에 있는 세계 최초라는 어떤 대명사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예전에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힘든 경험이 있었던 어르신들은 아직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먹고 살만하니까 좀 저짓거리 하고 있다. 그렇게 그분들은 생각할 거예요. 맞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 단계 자기 만족을 위하여 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품이 비쌀수록 그리고 그것을 쓰는데 많은 시간이 들을수록 그리고 가성비는 안 좋을수록 이제 사치품이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럼 매스로의 이론에 우리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먹고 살기 힘든 그 순간에도 그 이상의 너머에 있는 높은 이상을 바라봤습니다. 자기 생명이 위협받는 그 순간에도 어느 상황에도 자기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추구하였어요. 자기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던지 말든지 먹고 살만하니까 예수를 찾고 아니 굶어 죽으니까 우리 먹고 살만하니까 예수를 찾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굶어 죽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좀 우리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부한에 처했기도 하고 어렵게 살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좀 덜 찾거나 아니면 더 찾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어느 상황에 놓여있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영원한 생명,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높은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양식을 어떻게 주시나요? 거저 주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1절 2절을 보면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도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은을 달아주면 배부르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시는 그 모든 것 다 어떻게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값없이 거저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영생,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값도 치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거저 주셔야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능력으로도 어떠한 것으로 살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귀한 것을 값주고도 못 사는 것을 거저 주겠다는데, 그렇다면 너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뭐다? 바로 영원한 생명을 추구해야 된다. 그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7절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고 또한 우리가 악한 것을 떠나 불의한 생각을 떠나서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구원자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귀한 것을 값없이 주시겠다. 그러니 너희는 불의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영원이라는 생각을 생각하시고 그 영원이라는 그 생각 안에서 인간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들은 짧은 안목을 가지고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죽은 이후의 그 삶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코앞에 있는 나의 삶들, 코앞에 닥쳐져 있는 나의 인생들, 그것만 바라보고 살다가 높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추구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땅을 바라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앞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눈앞에 보이는 죄를 따라가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그렇게 우리에게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시는 것처럼 씨앗에서 양식을 주심과 같이 영생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형통하게 하실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2절 13절을 보면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가시나무는 어떤 나무가 가시나무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시나무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오히려 뾰족뾰족 가시 때문에 다른 식물들을 불편하게 하고 다른 동물들을 아프게 하는, 불편하게만 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식물이 바로 가시나무입니다. 하지만 그 가시나무 대신에 잣나무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찔레보다는 화석류를 대신하여 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사진을 찾아봤어요. 도대체 화석류가 뭘까? 그랬더니 찔레꽃이랑 매우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찔레는 어떤 열매도 없는데 화석류는 열매가 있어요. 그리고 화석류는 그 줄기를 꺾어서 물에 꽂으면 다시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석류, 성경에서 화석류를 언급할 때는 영생을 의미한다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거저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내가 이 귀한 것을 거저 줄 테니까 너는 그냥 그것을 살아. 다른 것을 추구하지 말고 바로 이것을 추구해라. 영원한 양식을 추구해라. 왜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것을 너희가 돈을 주고 사고 돈을 주고 사냐. 이 영원한 생명을 내가 너에게 거저 주는데, 이 귀한 것을 거저 주는데 왜 너희가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느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최고의 높은 가치로 두고 살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했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불의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 우리의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높은 뜻에 하나님의 뜻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에서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양식입니다. 하나님, 그 양식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불의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